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2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무능하고 악한 목회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가던 때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엘리에게는 자기 밑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아주 고약했었다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절차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짐승의 고기를 제사를 마친 후에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먼저 고기의 맛있는 부분을 걸러내서 자기들 것으로 챙겨두고 남은 부분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 여인들을 꿰어서 동침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아버지 엘리가 야단을 치기도 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른 한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심하게 책망하며 경고합니다. 요약하면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내가 특별히 내 조상 아론을 택해서 대대로 제사장 직임을 허락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내 아들들의 악행을 막지 못하느냐. 이제 내가 내 집안의 대를 끊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이와 같이 엘리 집안에 대한 경고는 엘리의 제자 사무엘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아들들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없고 엘리 대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나라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죠. 이와 같은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실로의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성막에서 예배하던 때였습니다. 한나의 소원 기도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떼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은 그렇게 해서 태어났고 한나의 소원대로 어미의 젖을 뗀 후부터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한나는 매년 한 번 성막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둔 외동아들 사무엘이 입을 옷을 지어다가 입혀주곤 했었는데 한 번은 대제사장 엘리가 성막으로 예배드리러 올라온 한나 부부를 불쌍하게 여겨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들 부부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사무엘을 대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엘리 제사장의 기도 덕분에 한나에게 사무엘 말고도 3남 2녀의 자식이 더 생기게 됩니다. 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고대에는 여성들이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고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린 사무엘이 부모와 떨어져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과 지낼 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전반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지 못하고 있던 그 당시에 그가 잠자리에 들었고, 아이 사무엘도 성소의 벗게 가까운 쪽에 자리 잡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경험이 없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답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역시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갔고 엘리는 사무엘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이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자 이번에는 사무엘이 엘리에게 배운 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켜서 자식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성막 내에서 악행을 할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건만은 아비로서 말리지 못했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렇게 사무엘이 처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은 스승 엘리 제사장 집안의 저주였습니다. 어린 사무엘로서는 입장이 참 곤란했겠죠.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물어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엘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도 어느 정도 하나님 마음을 짐작하고 있었으므로 자기 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즉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간의 전투가 벌어졌고요.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사람 4,000명이 죽고 나머지는 도망해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성막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서 전투에 임하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전에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오늘 주인공인 엘리의 두 아들,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전투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져왔던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한편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법궤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전황이 궁금하던 엘리 제사장은 전령이 전쟁터에서 달려와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법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의 나이 98세였습니다. 자,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시 우상신전에 법궤를 모셨지만 그 도시에 심한 재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법궤를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또한 심한 재앙이 발생했고, 그때부터 법궤가 이곳저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나중에는 다시 이스라엘 땅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고, 그곳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가 다시 성막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고대하게 됩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인이 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즉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른 신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요. 또 조상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점쳐주는 귀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자, 우리나라의 기도 집회나 부흥 집회 시에 미스바 구국 기도회 이런 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미스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아무튼 선지자의 명령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들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즉 적군이 자기 나라를 치러 올라온 위기 순간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멋진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파 목사는 좌파 목사들을 사탄이라고 저주하고 또 좌파 목사는 우파 목사들, 우파 백성들을 사탄이라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갈등만 조장되고 혼란만 증폭되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큰 우레소리를 내게 하시므로 블레셋 군대가 놀라서 도망합니다. 제사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멈추고 그들을 추격해서 백갈이라는 곳까지 따라가며 경멸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을 모두 회복하게 되고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기에는 더 이상 블레셋뿐 아니라 또 다른 적 아모리 족속들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 집안의 탈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즉 오늘날 담임 목사나 또 기독교 지도자들의 탈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은 요즘 같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망나니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빗나가는 아들 제사장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하고 하나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늙고 무능한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고대에도 존재했었고 이렇게 또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하고 무능한 목회자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망나니 제사장 둘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그런 악하고 무능한 제사장들을 좀 더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솔직하게 즉 고백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이 묵상하면 참 흥미로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즉 악하고 무능한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 외에는 자식이 없던 한나를 위해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즉 엘리 제사장의 기도 덕분에 한나에게 사무엘 말고도 3남 2녀의 자식이 더 생기게 됩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보살핌으로 성막에서 자라고 있던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계시를 받게 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렇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서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합니다.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무능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엘리 제사장처럼 허물이 많은 인생의 스승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우리 친어머니인데요. 대단히 과격한 성품을 가진 그러나 믿음은 아주 좋은 새벽 기도하시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안에 처음 시집 오셔서 신주단지를 다 때려 부수시고 그 찌꺼기를 아웅이 속에 넣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막 시집 온 새색시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로 화랑 무궁 훈장을 2개나 받으신 역전의 용사이셨지만은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생 우리 어머니에게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런 성질 고약한 성품의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아주 엄격하고 힘든 훈련과 훈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선배 생도에게 몽둥이로 80대를 맞기도 했습니다. 일주일간을 바로 누워 자지 못했고요. 엎어져 자야 했습니다. 엉덩이가 터졌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몽둥이와 잔소리가 상관들의 몽둥이보다 더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에는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 smooth sea never made a skilled sailo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의 열악한 환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제가 경험했던 인생의 교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나쁜 목회자들이
악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 번은 구약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이 시대의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라고 이 구절보다 앞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같으면 울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분들입니다. 울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심판은 세상에서보다 교회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고요. 교회 내에서의 심판은 고난과 책임이 큰 늙은 자, 즉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자기 친자식처럼 막대기와 채찍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가장 적절하게 훈육하실 것입니다.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앞서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경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악하고 무능한 제사장은, 즉 목회자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악하고 무능한 제사장도 또 목회자도 하나님께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같이 갈등이 크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지금은 우리 교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내의 갈등과 혼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실 수가 있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많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며 하나님만이 공정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느님, 또한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잘하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도 은혜 받기 원하는 우리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 갈등과 혼란 속에서 서로 자기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겸손을 되찾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이해와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속히 갈등과 혼란을 그치고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또 예수님 말씀,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